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중간사의 두 번째 날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번 말라기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 마태복음까지 오기까지의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지요. 그 침묵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끝없는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신약, 구약,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40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세우시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셉터진트라고 하는 바로 70인역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80년 정도 하스몬 왕조를 세우셔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최초의 독립국가를 한 80년 정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바로 마따디아의 제사장을 통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하누카라고 말하는 수전절, 신구약에 구약에 나오지 않는 절기를 주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헬라 제국이 망하고 바로 로마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던, 구약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헤롯 땅, 이러한 그 유대의 분파에 대한 것들도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 사두개파, 바리새인,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신약 시대에 와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냈었던 그 바리새파도 바로 이 중간기에 나타납니다. 중간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시대 성경을 풍성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고, 우리가 중간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사를 3주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를 거슬러서 네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설명하는 오늘 네 번째 주가 되고, 이 주에 이제 25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 기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특히 로마 제국 속에도 역사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 우리 예수님의 역사성,
그래서 중간사가 끝이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시대가 써가는 예수님이 시작한 이 지점에 있어서 헤롯 가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두 살 아래에 있는 아들들을 다 죽여라고 했던 것도 헤롯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해충이 살을 썩어가게 먹어서 죽게 되는 사람도 헤롯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야고보가 순교하게 했던 그 사람도 헤롯이고, 또 AD 70년도에 또 마지막 로마가 망하면서 떠나갔던 그 왕도 헤롯이에요. 헤롯 계속 나오니까 계속 헷갈려요. 이 사람이 이 헤롯인지 저 사람이 저 헤롯인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헷갈린가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려면 헤롯이 6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헤롯을 오늘 잘 여러분들 그 헤롯의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신화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역사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일관되게 누구로 향하고 있죠,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신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결정체 신구약을 꽉 짜면은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본문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짧은 한 기절에 2000년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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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 된, 그다음 포로 이후부터까지 예수님의 탄생까지 해서 이 기준 속에 들어있는 게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나타나는 지명, 갈릴리라든지 또 여러분이 있는 그 나사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지명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지명이 15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은 5,000명에 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메시지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계보 속에서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5명의 여인들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또 룻도 있고 그런 여인들.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된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의 족보에다 넣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추앙받는 다윗조차도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수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하고 그 아내를 탈취했었던 다윗의 죄악들을 마태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마태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설명하면서도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면서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밧세바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를 족보에 넣어놨다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다윗조차도 아차하면 실수하고 아차하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서 일관되게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계보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것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자, 2장 1절에 헤롯이 있죠. 3절에도 헤롯 왕이 나타납니다. 7절에도 헤롯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아켈로 헤롯이 나타납니다. 계속 헤롯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도 헤롯입니다. 16절도 헤롯입니다. 이 헤롯, 저 헤롯이 누군지 모르면 마태복음 2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헤롯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왕이라서 대왕을 붙인 게 아니라 분봉왕. 헤롯 대왕의 자녀들 중에서 3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헤롯 아켈로,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나타나요. 아들 셋이. 그래서 헤롯 대왕은 분봉한 그 지역을 쪼개서 나눠서 나타나는 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BC 37년에서 4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 시기 때 딱 한 번 나온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탄생 시기 때 나오는 헤롯 왕은 다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이 왕은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여러분들 2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 이걸 보니까 이 아켈로는 누구다? 헤롯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기간 동안에 나온 헤롯 왕은 전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로 나와요. 그때 나타나는 그 왕은 헤롯 안디바다.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순환기사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누가복음 3장 쪽에 건너가는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 것은 헤롯 빌립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그 빌립은 여러분들이 가이사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던 그 빌립.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12장에 계속해서 그 해충이 해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왕, 바로 아까 말한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야고보를 숙청시켰던, 죽였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헤롯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아그리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헤롯은 전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서 6명만 성경이 나온다라고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처음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동방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파르테아라는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의 태양신 점성술이 발달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지역에 아주 강력한 페르테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그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는데 사실은 로마하고 파르테아는 엄청나게 적국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파르티아 출신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 온다는 쉽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 연극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 동방박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을까?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다니엘 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포함되어 있는 이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왔다가 남아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귀국하자 바벨론 포로 갔다가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1차, 2차, 3차에 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지역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하게 미가서 이사야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방 박사들은 오게 된 거예요. 파르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동방 박사, 동방에서 몇 사람 왔을까요? 3사람이 아니에요. 10명, 11명이 넘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 황금과 몰약과 유학 선물만 3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3사람 있는 거지만 쭉 그 일행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돼. 소동이 일어났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본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왔어요. 3명이 온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방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방은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디로 추방당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다 추방당했어. 전부 동쪽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4장 13장 20절 줄곧 되게 나온 게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창세기 4장 16절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즉 죄를 짓고 떠나는 것이 전부 에덴 동쪽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제약된 모습 속에서, 영원히 타락된 제약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약된 동쪽에서 별을 보고 구주가 되고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제약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상징적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2장 1절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쪽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있는 목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왕으로 나타난 하나님, 왕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게 동방박사를 등장시키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비춰주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여기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그냥 읽으신단 말이에요. 보통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서 어떻게 된다? 타락하고 범죄된 하나님에게 등진 것, 즉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오기까지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죄져서 등져 있었던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진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동방에서부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메시지가 동방박사 메시지로 다시 한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뭘까요, 여러분들?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별 크리스마스 추리 보면 별 있고 하니까 그냥 별 그냥 그렇게 많이 생각만 해요. 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시키고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은 헤롯 대왕을 통해서, 헤롯이 실제 인물이니까 역사 속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성경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예언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성경적 관점으로 여러분 보셔서 오늘 정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성탄절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 초림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깊숙하게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탄절마다 왜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번 성탄절 저는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어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왜 매번 아기 예수 다시 초림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12월 25일 날은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십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 예수님의 실황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탐욕스럽게 우리의 제약들 때문에 코로나19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재림 신앙 갖는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갖는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죠. 자, 여기서 별,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 다 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한 별이 바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한 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도 있은 것처럼 그 왕이 그 규, 지팡이를,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쿡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게 규예요, 규. 지팡이. 쿡, 장군들, 장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지팡이 있죠. 지봉. 그게 규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휘자,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왕이면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이 민수기 24장 17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모세오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지할 때 이사야라든지 미가서는 많이 아는데 민수기를 많이 놓쳐요. 훨씬 전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옆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민수기에 있어서 다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나오죠? 광명한 새벽별. 이게 예수님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재림 예수도 마찬가지로 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여러분 소동할까요? 왜 소동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안토니우스. 그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총독으로 바로 헤롯 대왕을 임명을 했는데, 자, 현재 유대 왕은 누구예요? 법적으로 헤롯 왕이 유대 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기의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두 살 아래 다 아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난리 나는 거죠. 어디에 만왕의 왕인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지금 혈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보통이 아닌 게 뭐냐면, 이 헤롯 왕이 사실 그 헤롯 왕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는요, 사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인데 하스모나 왕조 때 마지막 때 그 이두메 지역에 공격해가지고 이 파테르 이 헤롯 왕의 안티파테르가 유대교로 개종해요. 너 죽느냐 개종할래? 그럴 때 유대교를 만나요. 헤롯의 아버지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있는 로마의 통치 방법은 다른 나라하고 틀렸어요. 로마의 특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특성 때문에 예루살렘에다는 군인들을 주둔하지 않고 가이사라 쪽에다 군인을 주둔하고, 그거는 대제사장과 유대 총독들을 통해서 거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왕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구약을 전체를 믿고 사두개인은 뭔만 믿는다고 그랬죠? 모세 오경만, 부활과 이런 거 믿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것은 이제 묻습니다. 그걸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니까 5절 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서기관들이 듣고 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에서 예수 탄생 나온 거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설명해 줘. 이거를 지금 헤롯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기서 이새의 줄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어디예요? 바로 베들레헴. 연결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31장 15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선지자가 설명하는 것들을 헤롯에게 알려준 것이죠.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제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탄생에 대한 설명들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헤롯 왕은 듣고 있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굉장히 정치적인 대단한 그 진화력과 놀랍습니다. 정치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실은 아기 예수 탄생하는 걸 가서 경배하려는 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경쟁자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 동방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원 영색을 하는 거, 말을 바꾸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러죠.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럴싸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팩트를 알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동방 박사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헤롯의 마음을 이미 간파한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무르서 있다. 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간절히 사실은 그 거리가 1500 내지 한 2000km가 떨어진, 1500km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오면 한 5달 걸려요. 그리고 또 가야 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탄생을 바라보며 왔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여기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기쁘고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매우 기뻐하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아멘. 매우 기쁘시죠? 기쁘고 기쁘시죠? 자,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동방박사, 여러분 연극할 때 그냥 동방박사 선물 주고 이렇게 끝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뭘 거기다 연출해야 돼? 기뻐 막 그냥 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돼. 매우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여러분들 얼굴에 오만 상이 다 찌푸려 있고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와서 모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11절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요한과 몰약을 해물로 드리더라. 여기서 여러분 집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NIV 보면은 더 하우스,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집은 딱 정해진 집이죠. 누가복음은 뭐예요? 여관집에 있는 말구유로 돼 있어요. 그 집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마국간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집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나 종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낮고 낮은 말 구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집은 집이지만 뭘로 봐야 됩니까?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유에 계시는 그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 있잖아요. 거기서 어때요? 빈방이 있는데도 아무데 내놓지 않으니까 주인공 소년이 정신이 조금 지체하긴 합니다만 정직하게 똑똑 빈방이 있습니다. 왜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거를 구유로 보내야 되나는 그 유명한 연극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셔드릴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있습니까? 아멘. 빈방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속에 빈방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구유에 눕지 않도록 해야 되는 우리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는 건 헤롯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철저히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나 아켈로가 22절에서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아켈로 헤롯이 아주 잔악하고 얼마나 폭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낮고 낮은 곳에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 지역의 특별한 지역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은 낮고 낮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도 다시 갈릴리였습니다. 나사렛 갈릴리에서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느냐고 비꼬았던 나사렛 마을이세요. 그런 보잘것없는 마을 출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성탄절, 우리가 지금 다음 주 22일 날 우리가 바퍼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쪽방촌 덕고르신들 섬기는 그 사역, 특별히 이번에 성탄절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섬기는 덕고르신들, 쪽방촌 어르신들, 또 우리 로스 가는 형제도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을 모셔서 최고로 기쁜 잔치를 22일 날 최고의 기쁜 잔치를 우리 성도님들의 이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매우 기뻐 뛰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을 다해서 이번에 22일 날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기쁨을 섬기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뜻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 축제가 되기 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22일 날 있는 수요일 날 마음껏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독거 어르신들 한 분도 고독사하는 분들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역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로 가장 불쌍한 어려운 우리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이 오늘 낮고 낮은 것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우리가 월드뷰티엔즈와 또한 해돈마을과 같이 공동사역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을 우리 이웃과 나누면서 따뜻한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